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또 그 논쟁은 23장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이 갈등은 종말에 대한 설교로 이어졌고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주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했지만 이제 순환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다 끝났고 남은 것은 순환을 온몸으로 겪는 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시키십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과 구원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기간입니다. 오랜 시간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이들은 6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고 또 제자들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 믿고 자신들의 자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곳에 가실 때마다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마저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외로우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깊은 괴로움과 번민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바치시며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지를 감히 느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주님을 잡아 어떻게든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12 제자들 중에서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고 또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모두 자신은 거짓 없음을 확신하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모습을 보셨을 때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또 감난산에 오르실 때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참 많이도 외로우셨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바로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6월절 축제로 모두가 들떠 있고 주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뭔가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 주님은 아마도 그리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뜻밖의 상황에 매우 당황해하다가 불현듯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얼마짜리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화를 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라고 나오는데 오늘의 시세로 하면 약 3천만 원 이상 되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제자들이 왠지 화낼만 한 것도 같습니다. 그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고독하고 외로웠던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그 여인의 행동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멋진 칭찬입니다. 왜 이런 최고의 칭찬을 그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향유의 양이 많아서도 아니죠. 바로 그 여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의 깊은 고뇌와 고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만은 주님의 마음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 아골 골짜기를 보낼 때나 지날 때나 바다 끝에 거할 때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가 단 한 사람 뿐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화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하온이가 이제 20개월이 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온이가 이제 제가 양치를 시킬 때 제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딱 때려서 하온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장난으로 하고 때리고 다녀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안 돼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하면 이제 그 공간을 이동해서 이제 구석으로 이제 그 아이가 가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 가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춘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은아,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눈을 감는 신용을 하면서 듣지 않겠다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힘들 때가 있는데 어쩌면 일부러 눈 감고 귀 막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눈 감고 귀 막을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까워하고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소망으로 기다리는 축복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두워져 있는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둔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나 바다 끝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살 때가 있지만 은혜로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